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볼 때 그냥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줄거리로 보아야 되며 큰 줄거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은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런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것을 합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반복입니다. 계속 들어야 그게 또 남거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저번에 그 구약의 3대 교회, 신약의 3대 교회 했었죠. 이제 그것을 이제 합쳐서 이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오늘은 이제 한번 이제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곱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육의 이스라엘의 약속을 통한 영의 이스라엘의 성취. 구약과 신약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육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림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무엇이냐? 영의 이스라엘의 성취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육의 이스라엘의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원래 육의 이스라엘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였죠. 그죠? 사사 시대까지는 거의 하나였죠. 그런데 이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에게서부터 이제 서서히 조짐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역사에 보면은 유대인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 그러죠. 혼합 민족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열지파죠. 원래 유대 지파는 다윗 왕이 다스린 나라는 두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사울 왕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이루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했고요. 그리고 열 지파는 이제 또 따로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 이렇게 나뉘은 거죠. 보면은요, 우리나라 역사도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도 애국의 식민지로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무너짐으로써 포로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역사들을 이제 보면 좀 우리나라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은요, 유대인의 대표격은 이제,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룹이 누구였느냐? 북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들은 이방인과 섞여서 이제 순수 혈통이 아니고요. 이제 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혼합된 사람들을 통한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죠. 우리 지금까지,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2, 3회 전의 거를 보면은요,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랬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은 결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민족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야곱이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크게 보면은요, 육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마음대로 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권세를 준 사람의 권세를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택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신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읽었죠.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죄가 또 없었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기 위해서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이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입고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렸고 그 씨는
성령님께서 시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씨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남자 없이 처녀가 애를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 엄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처녀가 애 낳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보면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여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시대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는요, 여자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처녀를 찾는 시간이 거의 600~700년 걸렸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를 할 기다. 근데 남자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남자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잉태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믿음을 가진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우리들이 지금 현대교회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따지고 보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안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안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 거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포자들을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없었으면, 마리아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이제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이들 그냥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오신 것을 여러분, 이 증거하는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의 이스라엘이 영의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요, 성령님의 역할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했죠.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만 지금까지 들어와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듭남과 성령님을 짓는 거를 우리들이 좀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런데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어디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에스겔 3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자, 이게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이 뭐냐 하면은요, 영이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 타락했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른 뼈처럼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그 마른 뼈들이 자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어떻게 됐느냐?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한 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른 뼈는 원래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서 말랐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마른 뼈에 다시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도는 것은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들의 영의 거듭남으로 여러분 우리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거듭남이 있었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었고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죠. 여러분 그런 순서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이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성도의 거듭남을 신학에서는 이제 표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것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 이 성령 세례를 주셨느냐?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거듭나야 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들이 거듭났고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에스겔의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신약으로 이제 성취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려졌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에 보면, 자, 이게 두 막대기 표적이 있죠. 그죠? 막대기 두 개가, 하나는 이제 에브라임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고, 이제 그 두 개가 합해짐으로,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여러분, 이방인의 대표격이 북이스라엘로 보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순수 혈통이어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과 섞였잖아요. 이방인과 섞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대표라고 이제 그렇게 봄으로써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즉, 교회 시대가 열려질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로 41절에 보면은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를 하시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때 모여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 있잖아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자, 환상 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를 이제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게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여기도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구약의 이 예언이 신약에 이제 이렇게 성취되었는데요. 이거를 크게 보니까 육의 이스라엘의 약속을 통한 영의 이스라엘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또 신약에는 예언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요, 지금 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엄청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신약 성도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계시록 21장 1절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다른 구절들에도 많은데 왜 계시록 21장 22장을 택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따지고 보면 이 육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세상에서 산다? 지금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이 지금 정체되는 것 같은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이제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미 하나님 이방인의 수가 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안 믿겨질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축이니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달리 보면은요,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져 간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시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죠? 무엇이다 라고 하느냐 하면요,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오시기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이것은요, 믿음으로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라고 이렇게 그림을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느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요, 이 신약의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점점점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가면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랬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요, 어떻게 살아야겠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신다고 우리들이 그냥 그 시기를 아는데 그 징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비록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과 분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분리를 하면서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들도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신학의 예언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육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는 봤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 생전에 오시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없느냐? 영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요동치도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육의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왜 택하셨다 했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니? 이거는 건강보조식품이니? 이렇게만 보는데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리고 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들이 기다리고, 어떻게 했죠?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뒤숭숭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죄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시리라고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은요, 정말 우리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달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믿음의 조상이 필요했고 믿음의 선포자들이 필요하여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이제 육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행하신 그 일들을 이방인인 우리들이 믿어서 영의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는 그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